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주 여호와여 제가 대체 누구이건데 저희 집이 무엇이기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28절에 참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그 무게는 결코 적지 않았죠.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그간의 다윗의 삶을 잘 보아 오셨습니다. 그가 지금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대적들도 다 잘 무찌르고 나서 이 다윗 성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좋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시점에 왔을 때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 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젠 하나가 되어서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던 그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도 가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단지 유다의 헤브론에서 세워지는 그런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었죠.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었고 그가 참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아주 승리의 큰 순간도 있었지만 언제고 그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처음의 순간은 그가 바로 목동의 삶을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목동의 삶을 살던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아가던 그 순간, 그 처음이 언제나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장 이 서두에 보면 7장 8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다윗의 그 시작은 이 목동으로서의 삶이었죠. 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뭔가 그 푸른 초장과 어떤 그 쉴만한 물가들이 항상 접해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었어요. 마치 그 유럽에 정말 그 풀이 막 우거진 그런 쫙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언덕이나 들판 같은 거. 어렸을 때 봤던 어떤 동화책이나 어떤 만화에서 봤었던 그런 목동의 어떤 모습들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주 참 그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양들은 그저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물도 마시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형과 그 기후의 특성상 그곳은 아주 건조한 것이었고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이 많았어요. 덩굴들이 많았고 가시나무들이 많았어요. 풀이 있더라도 아주 이 거친 들판에서 그런 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그 초장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뭔가 막 풍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나마 양들이 그래도 좀 먹을 만한 풀이 좀 나 있으면 이 정도면 초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라는 것도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조그만 개울, 조그만 시내라도 흐르고 있으면 그거를 때로는 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비 온 날, 비가 갠 후에 조금이라도 물 웅덩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양들이 마실 수 있으면 그게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아주 이른 아침에 그 들풀에 이른 아침에 이슬이 좀 맺혀져 있으면 그 이슬에 맺혀 있는 그 풀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는 거 그게 양들한테 물가인 거예요. 그마저도 없으면 이 목동이 가지고 온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물을 양들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거 그게 물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시인이 주님은 진정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실상 이 목동의 삶은 이스라엘에서의 목동의 삶은 참 그 거친 광야 가운데 아주 그 건조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것도 홀로 외로이 사람도 아닌 이 짐승 가축과 더불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위로 장성한 형들이 많이 있었고 연소하고 막내 아들인 사실 뭐 부모님의 어떠한 기대도 받지 않았던 그로서는 이 목동의 삶을 일찌감치 시작하여서 일상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있었던 것이죠.
홀로 외로이 거친 아주 건조한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리 그렇게 기쁠 만한 것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깝게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삶이 그의 인생으로서 계속될 것이고 결국 그는 그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아가는 그 세계의 그 틀 안에서 다른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틀 안에서 한 번도 다른 것을 본 적도 제대로 듣고 경험해 보고 느껴본 적이 없는 그 안에서 그 바깥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나 꿈을 꾸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한정된 삶이었겠구나라는 것이 더 큰 절망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이러한 목동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는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존재로서 어느 날 태어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만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의 죄에 속박된 상태로 그 죄라는 틀 안에서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나는 사망을 맞게 되는 그런 존재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바깥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틀 안에 있는 존재는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바깥에 있는 그리하여서 그를 끄집어내 건져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다윗에게는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 가운데 틀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희망도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사는 것이에요. 그죠? 과거 한 철학자는 그의 세계의 한계는 그의 언어의 한계이다라는 그런 말도 했었는데 나름 생각하게 보게 하는 그런 말이었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벗어나서 참 생명이고 그럼 그 참 생명 가운데 진정으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인지조차 아예 개념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하는 그 말뜻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전 여기서 이 목동의 삶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의 삶, 왕의 삶에 어찌 비할 수 있어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동이라고 해서 그가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그에게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목동이었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동의 삶이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곳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목동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 혼자만의 구원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복을 전해드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의 통로로서의 그 왕의 역할과 그 가운데 내가 네 집 가운데 나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견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므로 나는 아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갇혀서 희망도 소망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이 느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이 한 구절에, 내가 대체 누구이며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뭐 더 말을 이어가지 못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런 자격 없이, 그리고 그저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의 그 삶에 침투하시고 침노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 올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정말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구의 기도에, 이 다윗이 간구하는 이 모습에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5절 말씀 그리고 27절로 29절 말씀을 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리고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색깔피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기대어서 근거하여서 뜻을 구할 그때 우리는 참으로 담대함을 얻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말고도요, 25절부터 읽었었는데 이 18절부터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중반 이후를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이렇게 하면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처음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마지막 부분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처음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친숙한 표현이라서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게 칭하고 있는 이 성호, 하나님을 거룩하게 칭호하고 있는 이 성호, 이것은 주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서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이 됩니다. 딱 이 다윗이 하는 이 기도에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성호가 다른 곳에서 또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씨앗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앗을 주신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여호와여라고 했던 이 표현 자체는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앗을 주고 너의 자손을 나의 자녀로 삼아서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그 큰 약속을 주실 때 그때 들어갔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표현을 18절부터 20절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끌어와서 하나님 그 언약의 그때 그 마음을 제가 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이 작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의 기도로 쭉 나아가는 모습을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이든지 간에 그 답답한 심정과 아픈 마음들을 토로하고 쏟아붓고 싶으실 그때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다면 아무리 시간이 들여도 부족하다면 정말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쏟아부으시고 난 그 다음에는요, 담대함을 얻고 진정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토로하시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담대함과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는 언약을 붙드시라고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기도로 나아가시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드릴 그때시 나의 원과는 뭔가 좀 상반된 것 같이 느껴지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정말 구하는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뜻과는 뭔가 다른 것 같고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요. 성경은요, 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분은 그것을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그때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죠? 아버지의 뜻에 맞고 아버지의 원에 맞는 그 기도야말로, 그 뜻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복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되 특별히 그 모든 결국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본래의 그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죄 가운데 거하여서 그 죄 안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지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복되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그때 우리의 온갖 답답한 마음들과 아픔들을 토해내세요. 아버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그 다음에는요, 주님 주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찬양